그림 그리다가 잘못 그리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 수정할 수 없으면 그냥 찢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영혼 속에 들어간 그림은 지워지질 않아요. 찢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 우리 랩런트들이 마치 흰 도화지에 그림 그리는 것 같다, 그렇게 교육자들이 말하잖아요. 아이들은 흰 도화지 같은데 거기다 그림을 그리는 것 같다. 무슨 그림을 그리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 그림을 잘못 그리면 지울 수 있다니까요. 찢어버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린이 속에 들어간 그림은 찢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 그림이 평생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 이 어릴 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랩런트, 이 어릴 때 이 무엇을 우리가 배우느냐,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 디모데후서 3장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넌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세상 교육은, 랩런트 교육이. 사실은 지금 중요한 건 아이들에게 이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론 교육,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릴 때는 시청각이에요. 시청각이거든요. 아이들이 이론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보고 듣는 것이 더 확실하게 들어가요. 어릴 때부터, 제일 먼저 어릴 때부터 눈 뜨잖아요. 아기가 눈 뜨잖아요. 눈 뜨면 보잖아요. 모빌을 보잖아요. 모빌 보면서. 모빌 보다가 엄마 얼굴을 익히잖아요. 그럼 이제 색깔을 자꾸 본다고요. 아이들이 어릴 때 점점 봅니다. 보는 것도 발전됩니다. 그 듣잖아요, 자꾸 아이가. 왜 아이들이 말을 못할까요? 들은 게 없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농아인 자녀들이 농아인 될 수 있는 확률이 뭐냐? 부모가 말을 못하니까 아이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잘한다? 특징이 있어요. 그 아이에게 많이 말을 해주면 말을 잘해요. 많이 들으면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귀로, 눈으로, 이 눈귀로 들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게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랩런트 수련하고 있는데, 지금 태아 영아 때부터 흐름 있잖아요. 부모와 가정과 가문에 흐름 있잖아요. 그건 눈에 안 보이게 들어간 거예요. 이론이 아니에요. 안 보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들어간 것이 지금 우리 현장이잖아요, 세상. 이 세상 보세요. 들어간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이 아이들이 지금 그 세상 거 가지고 답이 되느냐? 세상 답이 없어요. 세상은 답이 없는 곳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들이 보았지, 들었지, 이게 문제거든요. 왜냐? 답을 본 게 아니고 틀린 걸 봤다니까. 어릴 때부터 들은 게 틀린 거고 보는 게 틀린 거예요. 그럼 이게 들어가서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성장할수록, 나이 먹을수록, 그렇잖아요. 아이가 점점 이제 학교 점점 성장해 보세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보세요. 어떤 상태가 됩니까? 이게 들어간 게 이제는 아주 이게 심각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압니까, 이걸? 세상은 심각하다고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럼 뭐 아이들이 다 그런 거지 뭐. 요즘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그 의사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더라고요. 의사들이 요새
아들은 자폐증아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 ADHD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이게 학교 와서 애들이 자꾸 이제 드러나니까 선생님이 이제 그 부모한테 뭐 ADHD니까 좀 검사 난리 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왜 ADHD냐고. 그 선생님은 좀 가르쳐 주려고 애가 학교 와서 지금 생활하는 거 보니까 애가 지금 조금 좀 다르다 이거요. 그 한번 가서 검사해봐라. 우리 아이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 부모가요 몰라요. 선생님은 지금 제3자로 보면서 부모가 못 보고 본 걸 얘기하는데 요새는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애도 인식을 못 해요. 자기 상태가 지금 심각하다는 걸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하다? 정말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누가 이거 알려줍니까? 사실 선생님들도 몰라요. 부모도 모르는데 세상이 압니까? 절대 이 세상에 심각한 문제는 답이 없기 때문에 이건 모르는 거예요. 과학자라든가 무슨 대단한 학문을 가진 사람이라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나 마음이나 영적인 상태는 답이 없으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검사라는 게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검사가 한계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기술에 의해서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사로 안 되는 게 있다니까.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성경을 가지고 봐야 이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뭘 먼저 봐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사실을 봐야 돼요.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본 거는 육신적인 것만 봤지 영적인 건 전혀 못 보잖아요. 누가 가르쳐 줍니까? 아니, 가문의 가정에 흐르고 있는 게 지금 영적인 문제들이 흐르고 있는데 그건 누가 가르쳐 주냐고요. 명절 되니까 구정되니까 지역마다 그 향토 문화 있잖아요. 그 향토 문화가 대세가 뭐냐, 굿이요, 굿. 제주도는 아주 진짜 큰 굿이에요. 그래서 관광을 간다. 그 굿 보러 간 정도로. 그 굿이 뭐냐고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있잖아요. 그 안 좋은 거. 그거 좀 이렇게 풀어보려고. 그 굿하는 거예요, 자꾸. 그 굿을 몰라요. 이 사람들이 전혀 그런 걸 무지하는 거예요. 지금 그 몰라요. 저 국가도 지역도 모른다니까요. 그 관광상품이요. 여러분, 우리가 박물관 가지 않습니까? 아니, 지역에 우리 박물관이 있잖아요. 가보세요. 그게 우리는 자랑거리라고 말하는데 진짜 자랑거리인가 그게? 지금 대대로 내려온 그 문제가 거기서 다 보이고 있잖아요. 그 문화 속에 다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안 보여. 문화지. 지금 이게 심각하거든요.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어릴 때부터 틀린 게 들어가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 보면서요. 야, 참 이거 바꿔주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가치관이 다르거든요. 여러분, 이 가치관하고 세상의 이론의 이런 교육의 가치관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세상 거 육신적인 거 가치하고 영적인 가치가 비교됩니까? 영적으로 모르면 그게 최고요. 이게 최고예요, 세상에. 가치관을 몰라요. 이게 이제 세상 교육을 뛰어넘는, 세상 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비밀을 알으면 이게 이제 정복하는데, 그렇잖아요. 세상을 정복하고 문화를 정복하는데
가치 모르면 정복이 아니라 노예가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게임에 노예되는 게 가치를 모르니까. 세상 거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 발전된 게 얼마나 좋은가요? 근데 좋은데 가치를 몰라, 그거를. 그게 전부요. 그러니까 여기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걸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문화를 내가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노예가 됐지. 왜 그래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래요. 지금 현장에 지금 우리가 봐야 돼요. 현장이 지금 어떤 현장인가? 현장을 봐야죠. 전에는 네가 어둠이더니, 그 말은 우리가 현장은 내가 어둠 속에, 흑암 속에 있었잖아요. 현장의 흑암이 이게 영적인 건데 이게 세상 교육으로 아는 거냐고요. 이게 지금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이걸 알고 있느냐고요. 모르거든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이 빛이거든요. 복음이 빛이잖아요. 이 빛이 있어야 되는데 빛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둠을 우리가 장악하려면 빛이 있어야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빛을 모르는데 행함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빛을 모르는데 그 행함은 종교예요. 여기 말하는 빛은 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복음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흑암을 모르니까 이 빛을 모르지요. 그러면 이 속에 발버둥 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답을 모르는 그 현장에서 발버둥 치니까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참, 아까 우리 주목이 잠깐 현장에서 본 얘기했지만 빙산의 일각이에요. 우리 좀 심각합니다. 수련회도 지금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아이들 4명이 갔죠. 주일학교가 없어요. 이제 점점. 청년들은 결혼 안 하지. 또 결혼해도 아이를 낳는 부모가 이걸 모르니까 자녀를 낳았어도 관심 없어요.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 모르는 청년들이 영적으로 무지하지, 결혼을 해도 자식은 낳았지,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이거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게 지금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한 현장의 문제예요. 현장의 문제예요. 왜 그래요? 지금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전혀 무지해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 무식해서도 삽니다. 무식해서 못 살지는 않아요. 무식해도 삽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식한 건 심각한 거예요. 세상 지식은 모자라도 살지만 영적으로 무식한 거는 이거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거든요. 육신적인 것만 똑똑하면 이건 무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요, 세상 공부는 못해서도 영적 깨달은 사람은요, 달라요. 세상 지식이 이렇게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 거 많이 배우고 알아도 영적으로 무지하면 죽는 거예요, 그게. 아는 것만큼, 배운 것만큼, 들어간 것만큼 심각하다니까. 그래서 성공자들이 심각한 거예요. 엘리트들이 더 심각한 거예요. 왜 그러냐? 다른 게 들어갔다니까, 지금.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이잖아요. 그리스도 앞에 이론을 파야 되는데, 자기 높아진 것을 파야 되는데, 그 높아진 것이 이게 되질 않아요.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중심은 뭡니까? 현실주의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 현실주의요. 보는 게 전부요. 듣는 게 전부요. 현실이니까. 보고 들은 게 전부요. 내가 배운 게 전부입니다. 또 그 정도가 아니라고. 내가 보고 들은 게 전부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현실에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게 집착한다? 내가 듣는 거 집착한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볼 것을, 그래도 내가 본 것을 통해서 그 속에 내가 다른 걸 봐야 되는데 다른 게 안 보이고 본 것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게 집착하는 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굉장히 집착하면 그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는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현실에 빠져서 중독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중독 시대입니다. 과학이 발전돼 좋다고요? 중독이에요.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현실주의자들. 참 어떤 때는 불쌍해요. 눈에 보이는 거 먹고 입고 마시는 게 전부니까. 그게 인생 전부라니까. 눈에 보이는 거 먹고 마시는 입는 게 전부예요. 그 이상도 없어요. 안 그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먹고 마시는 게 전부다. 노는 게 전부다. 여러분 그 가치가 어떻겠어요? 우리가 영적인 가치를 듣고 보면 그만큼 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생이 이건 짐승도 아니고 내 가치를 먹는데 입는데 마시는데 노는데 내가 모든 걸 쏟고 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가치가. 영적으로 사람이 무지하면 그래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그런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좀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영적 세계도 있잖아요. 세상 나라에는 분명히 영적 세계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사단도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반드시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만 알고 있지 영적인 세계는 모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만 알아. 어쩌면 세상은 잘 알지요. 세상 나라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세상 나라 속에 있는 사단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무지한 거예요. 사단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 속에 지금도 사단은 존재하고 하나님은 세상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에 무지요, 이게. 영적 무지한 거는 현실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없다는 거지. 없으면서 굿하고 말이요. 점쟁이 쫓아다니고.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곳곳마다 지금 그 지역에서 경쟁하는 게 지역 문화예요, 그냥. 지역 문화로 지역에서 어떻게 문화 가지고 상권, 문화 상권. 그래서 뭔가 이 지방 이 자치단체가 돈이 많이 생기면 되는 거예요. 어떤 관광을 많이 끌어오느냐 이게 관심이요. 그 세상이요. 전혀 영적인 건 관심도 없어요. 돈이 많이 생기면 되는 거예요. 그 별거 다 합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이제 외국 관광객들이 서울에 와서 몰려다니는 곳이 있대. 그게 바로 저 종로에 그 있잖아요. 그 먹거리 있는데. 그럼 인기가 너무 많은 게 꽈배기,
또 핫도그, 떡볶이 이래가지고 여기에 눈 밝은 사람들이 거기 상권을 차지하려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장이 점점 되는 거예요. 지금 돈이 되니까. 외국 사람들은 오면 그거 먹어야 되니까. 먹거리가 그게 이제 관광상품이에요. 물론 우리가 먹는 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전혀 영적은 무지하고 아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 중독이에요. 이게 먹는 거 중독, 놀러 가는 거 중독, 뭔가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안 그래요? 세상이요. 저 중국 참 저분들 설 명절에 그 폭죽 터뜨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장 크게 하고 그리고 소리도 커야 그게 부티가 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는 표시가 얼만큼 크게 하느냐. 이것 때문에 몇 달치 돈을 막아주고 월급을 몇 달치 막아주고 한 번에 다 터뜨리는 거예요. 과시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무지하면 그게 뭔지도 몰라. 귀신 쫓는다고. 세상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에 지난 주일 말씀처럼 사단의 정체를 보세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고요. 사단의 일을 알아야지. 사단이 하는 일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계속 인생을 죽이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단의 12가지 전략을 하잖아요. 창세기 3장부터 사단이 하는 일이요. 하나님 모르게 하는 거예요. 결국 사단이 하는 일은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결국 모두 나 중심이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전부 나 중심입니다. 개인도 나 중심, 가정도 나 중심, 교회도 나 중심, 심지어 나라도 나 중심. 전 세계가 전부 다 나 중심이요. 미국 지금 위기입니다. 지금 대통령 이번에 선거하는데 위기예요. 저 트럼프가 지금 굉장히 자국 중심이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 이제는 방위비 안 내면 미군 철수하겠다. 이제는 우리 이기요. 여러분 그렇게 강대국이 전부 내 중심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 속에 나오는 문화들 아닙니까? 전부 우상 종교가 나 중심 아닙니까? 귀복신앙. 그래서 이때 우리는 성경에서 숨겨진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숨겨진 비밀을 찾아내야 돼. 발견해야 돼. 이게 어디서 발견합니까? 숨겨진 비밀 하나님 말씀 속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말씀 보는 눈이 열려져야 우리가 이 속에 숨겨진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말씀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 속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니까. 하나님은 그 속에 우리에게 숨겨놓은 비밀이 있어요. 그거는 절대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숨겨진 거니까. 세상이 절대 볼 수 없어. 이건 볼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못 듣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눈에 보이는 자, 귀로 듣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서요.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성경 속에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비밀, 이 숨겨진 비밀을 내가 보았다, 발견했다. 이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의 정체를 알았다. 이게 기적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을 알잖아요. 여러분들 우상만 아는 것도 기적이에요. 세상이 우상 모른다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상을 알잖아요. 사단의 정체를 알잖아요. 이것만 봐도 우리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왜?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 우상이에요.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 귀신의 역사예요. 그걸 우리가 보았다는 게 이게 은혜예요. 사실은 이게 전부 흑암이잖아요. 현장이. 그런데 이 말씀은 그 우리에게 뭘 줍니까? 결국 말씀은 이 현장 세계
답을 주는 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뭐냐? 우리 인생에 답을 주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답이 뭐냐? 그것이 성경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답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복음을 발견해야 여러분들이 답을 찾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뭡니까? 이 복음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66권을 기록한 거예요. 구약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 그분을 믿고 기다린 거예요. 그 신약에 뭐냐? 그분이 오셨다니까. 그분이 공생의 기간에 자신을 나타내셨잖아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셨다고요. 그 사복음서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설명한 복음서예요. 복음서. 사도행전은 뭡니까? 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한 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답을 말하는 것이 사도행전이고 서신서예요. 그 구약 성경에 말씀이 성취된 게 뭐냐? 그게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사복음서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오시겠다고 한 그분이 오셨다고요. 우리 이 복음을 답줘야 돼요. 어디에? 이 세상에, 지금 무지한 저 세상에, 무지에서 우상 숭배하는 저 현장에, 흑암 현장에 우리가 답을 줘서 저들이 우상을 끊어버리고 저 흑암을 이기고 저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사역이에요. 우리 이 답을 찾았어요. 어디서요? 말씀 속에서. 근데 이 복음이 얼만큼 가치가 있습니까? 모든 문제의 답이니까. 모든 문제의 답이니까 이거는 최고의 가치예요. 여러분, 세상은 아까도 그랬어요. 답 있어요? 답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세상 학문, 이론 다 동원해도 답이 없어요. 세상은. 지금 답이 없는 걸 붙잡고 지금 중독에 빠진 거예요. 답도 아닌 거 가지고. 그거 답 아니거든요. 훌륭한 일 하지만 그분이 답이 아니거든요. 그건 답이 아니에요. 정치도 과학도 답은 아니에요. 학문이 답이 아니에요. 철학이 답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초월하는, 그걸 능가할 수 있는 답을 찾았다? 이게 최고의 가치예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저건 내려놓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이게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집착이 무너지는 것은 복음의 가치를 알면 집착 안 해요. 왜? 복음이 있는데 뭐로 내가 거기에 인생을 겁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연약해서 저 흔들릴 수는 있어요. 세상 것에 흔들릴 수는 있어. 현실이니까. 현실 앞에서 내가 흔들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눈에 보이는 거 길어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흔들려도 절대로 여러분들이 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비밀이 뭐냐?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내 안에 심히 큰 능력 보배가 있으니 우겨 싸움을 당해도 싸하지 않고, 우리가 꼬꾸라지고 쓰러져도 망하지 않는 것 복음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요, 절대 여러분 인생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게 복음이에요. 세상은 다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렘넌트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이 렘넌트 교육이 지금 세상 이런 교육이 전부인 줄 알아. 이게 인류대학교, 좋은 대학교 가는 게 전부 아니에요. 지금 이거요. 요새 의사 충원한다니까 난리요. 지금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지방으로 지금 학교 지금 옮기려고 난리예요. 왜냐? 지방의 의과대학은 그 지방에 있는 아이들
100%로 뽑으니까. 의사는 지방에 의대 나와도 의사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학 간다니까 중고등학생들이 지금 이게 지금 아주 많아요. 난리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멀쩡히 직장 그만두고 지금 의대 간다고 다시 지금 공부하는 아이들이 좀 생기고요. 저 의대에 붐이 불어버렸어 그냥. 뭐 봉사하려고 의대 가는 겁니까? 돈 많이 버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또 요새 또 난리요. 대학생들 졸업 맡을 때까지 납부금 전액 준다니까 의대생들은 졸업 맡고 나서 2년 있으면 어마어마 월급 타가지고 하는데 형평성 안 맞는다가 또 일반 대학생들이 의대고 똑같이 준다고 또 난리요 지금. 이게 오늘 현실이에요. 아유 참, 그러니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데 휘둘려가지고 말이요, 의사가 되면 전부인 줄 알아. 돈 많이 벌면 전부인 줄 알아. 에이구 참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 이건 놓치면 안 돼. 난 평생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여러분들 본질이에요. 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에요. 그게 빛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삶이 되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떻게? 착함,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 열매가 나오는 게 뭡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온다. 그게 흑암에, 아니 지금 세상은 얼마나 악합니까? 착함이 있습니까? 진실함이 있습니까? 얼마나 거짓이 난무하는데 거짓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은 빛의 사람이에요. 그 흑암 연장에.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난 이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군사 용사예요. 아까 예배 전에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우리는 군사들이라고.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진짜 우리는 영적 싸움 싸워야 돼요.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이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이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참소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분리시키는 이 사단이에요. 어쩐지 여러분들을 자꾸 분리시켜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불신앙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망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죄예요. 근데 이놈이 가만히 있냐고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계속 공격한다니까.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키를 찾는다고. 계속 공격해 이게. 에베소 6장 10절부터 12절 보니까 이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공격합니까? 계속 공격하잖아요. 사단의 공격. 심지어 고린도후서 11장 4절 14절 보게 되면 3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미혹의 영 그리고 광명한 천사로 가정해서 우리를 계속 속이고 있다니까. 아니, 미혹한다니까 이게. 하와를 미혹했던 그 사단이 우리를 미혹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를 천사처럼 가정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우리 이렇게 좀 속이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이때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싸움이에요. 아멘. 베드로전서 5장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겨야 돼요. 그래서 불신앙하지 말고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반대로 불신앙은 사단이 공격하는 통로고 믿음은 사단을 꺾는 능력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앙하면 사단이 건드리니까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맞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나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그랬잖아요. 나는 믿음을 지켰다. 모았다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 여러분들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요. 아까 어디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빌립보서 1장 6절. 여러분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계속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선한 싸움입니다. 이 선한 싸움의 근본은 뭡니까? 결국 살리는 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어쨌든 살리는 싸움을 해야 돼. 원수도 살려야 돼요. 죽을 자 살려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번 주일 강단 말씀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복음 모르니까 율법 가지고 뭐합니까? 죽이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난 살인 안 했거든.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살인 안 한다고? 너는 벌써 미워하는 그게 살인이요. 노하고 나가라고 욕하고 그게 살인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 속의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살인 안 했다고 내가 선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내 안에 복음이 들어가야 우리는 미움도 사라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그렇게 악한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 안에 복음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 아니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결론 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이 그렇게 중요하죠? 우리의 삶은 너무 중요해. 왜 빛의 삶이니까. 그런데 삶보다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의 영적 상태예요. 요거는 주일날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니까 껍데기 삶의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경건하고 뭐 폼납니다. 그런 영적 상태는 아니에요. 그 영적 상태가 아니니까 삶이 뭡니까? 율법 가지고 사람 죽이는 거예요. 자기는 율법을 다 지키니까. 자기는 율법을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상태는 아니잖아요. 율법 지킨다고 의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정말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을 누리는 그 복음이 내 안에 있느냐, 정말 내 안에 영적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이 삶은 어디에서 실현이 돼야 되느냐. 여러분, 현장에서 돼야 돼요. 삶은 현장에서 돼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서는 실제예요. 현장은 내게 실제예요. 연습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게. 내 삶은 실제잖아요. 어디에서? 현장에서. 현장에서 실제가 돼야 돼. 뭐가 실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영적 사실이 실제가 되어버려야 돼요. 현장에 현실로 사는 현장에 여러분이 영적 사실로 실제가 돼야 돼요. 사실을 가지고 사셔야 돼. 사실을 가지고. 남의 말로 사지 말고, 보는 걸로 사지 말고 사실을 가지고 사셔야 돼. 영적 사실을.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늘 그런 건 내가 진실로 참말로 말하니 사실대로 말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 진짜 참 진실, 사실, 그것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언제 해야 될까요? 언제? 항상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지금.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항상 지금 시간표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상태를 여러분들이 은혜 상태가 돼야 돼요. 지금 상태가 사실이 돼야 돼요. 지금. 내일도 말고, 자꾸 내일 거 끌어다가 오늘 상태 나쁘게 하지 마세요. 자꾸 내일 거, 미래 거 끌어다가 지금 내가 힘들어. 그건 아니에요.
내일은 내일이요. 왜 내일 걸 끌어서 오늘 내가 힘드냐고. 속으면 안 돼요. 과거 거 끌어다가 상처로, 그걸 상처로 가지고 있다? 이것도 아니에요. 과거 이전 것은 다 지나갔거든요. 지금 그 발판 삼아서 지금 내가 누려야 되지. 지금 은혜가 돼야 되지. 왜 과거 거 끌어다가 상처가 되고 미래 거 끌어다가 내가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이 나에게 최고의 상태가 돼야 돼요. 지금이 나에게 최고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이 돼야 돼요. 어디서 그래야 되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속에, 여러분들 지금 만남 속의 관계 속에서 지금 그거 잘하세요. 하나님 그걸 지금 보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최고로 여겨야 돼. 작은 일이라도 그걸 최고로 여겨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만난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에요. 놓치면 안 돼요. 지금 내가 만나 함께하는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에요. 그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그 자리를 놓치면 안 돼요. 그 자리를 내가 최고로 만드는 자리가 돼야 돼요. 그게 바로 복음 가진 사람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가 있는,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가 되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 만남 속에서, 그 일 속에서 빛이더라고요. 아멘. 다른 사람, 다른 삶이 되셔야 돼요. 똑같은 사람 되지 말고, 똑같은 사람 되지 말고.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서 바람은 우리 아이들만큼 좀 남은 자, 똑같은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아이들, 저 세상 친구들하고 똑같은 친구가 돼가지고 같이 그냥 막 그렇게 막 세상 걸로 빠져드는 그 보면 너무 마음 아파요. 좀 다른 아이, 다른 사람, 그게 바로 렘넌트, 그게 남은 자.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시대 살릴 거 아니겠어요? 자, 이렇다면 우리 부모들은 렘넌트 놓고 기도 많이 하셔요. 우리 렘넌트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 수련회가 있는 렘넌트, 비전센터에 있는 렘넌트, 우리 자녀 렘넌트, 현장의 렘넌트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제라도 저들이 복음이 들어가서 인생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가치를 찾고 참된 인생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 현장에서 세상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숨겨진 비밀, 그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되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케 해주셔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 현장의 다른 사람으로 다른 삶이 되어서 흑암 현장을 살리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그 일 속에 축복이 되고 만남 속에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셔서 어릴 때부터 저들이 들어간 틀린 것은 복음으로 바꿔지게 하시고 저들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인생의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세상의 부유자가 할 수 없고 지식인이 할 수 없는 복음으로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문제 있는 사람 치유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현장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